제목 시작.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자.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우리 1장 16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격, 신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억누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람들이 피조물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그 해답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피조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영적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쭉쭉 지나갈 테니까 되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적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제목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모든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피조물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없지만 하늘과 땅, 밤과 낮, 산과 바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말은 없지만 분명하게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2의 교과서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자연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연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진짜 자연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창조주를 드높이고 있구나. 정말 이 만물이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도 산에 앉으면 깨달음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소리가, 이게 은혜 받으면 그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 때문에 정말 많은 통찰력과 이 깨달음들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에 많이 나가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시편 9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과 위대함을 말해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다? 생명과 호흡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는 자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넘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시작. 피조물은 눈부신 신학 교본이다. 이거는 여러분 피조물 딱 보면,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자연을 생각하세요. 자연에 딱 나가면 와 멋있다, 아름답다. 특별히 뭐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자연이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정말 웅장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함이 그들에 있는데, 와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그 멋있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온 우주의 설계자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풍성한 교본을, 우리 자연은 그것이 바로 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본이 뭐예요?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교본이 뭡니까?
교본 어떤 교본이 있습니까? 총검술 교본 또 어떤 교본이 있어요? 그래 박격포. 그렇죠? 예, 그거는 정리한 자료예요. 그죠? 예, 박격포를 어떻게 쏘는지에 대한 자료를 교본으로 만들어 놔서 그 교본만 쭉 읽으면 그러면 예, 어떻게 박격포를 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마치 이 자연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 교본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눈부신 신학 교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주의 질서, 생명의 어떠한 섬세한 구조, 이 밤하늘의 별자리 이런 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정교함은 설계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학 교본이라고 얘기하고 피조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을 요구합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당연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저보다 감사 많이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진짜 감사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와, 하나님 진짜 당연한 거 아니었네요. 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치기 전에는 막 아이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주여 외치라. 와, 주여 외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였네요. 소리를 지르는 거, 크게 숨을 쉬는 거, 여기 딱 그러니까 숨이 깊게 안 쉬어져요. 예전에 막 폐 다 망가졌을 때 이 명치 밑으로 숨이 안 내려가서 이렇게 조금만 하품하려면 해도 여기가 막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는 비슷하게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하 이러고 또 있어요. 숨 쉬는 거, 걸어가는 거, 운전하는 거, 그 스타렉스 위에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금요일 날 또 산에 가야 되니까 와, 진짜 갈등이 많았어요. 새벽기도 해야 되나, 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어디 가서 누워 있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번 걸어봤는데 스타렉스 올라가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스타렉스 올라가는 게 힘드시겠구나. 올라가는데 딱 여기가 아프니까 그것도 못 올라가겠어요. 야,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것도 그냥 펄쩍 뛰면서 내려가면 좋잖아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왼쪽으로 못 가. 이쪽으로는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이 오른쪽으로 막 움직여야 돼요. 와, 이거 다 은혜구나. 걸어다니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제가 첫날 다친 다음에 누웠는데 자세가 안 나와요. 일로 누워도 아프고 절로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누워서 눕지를 못해요. 제일 편한 자세는 이렇게 앉아서 자야 돼요. 지금도 앉아서 자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자는 연습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교회에서 앉아서 자는 거 집에서 앉아서 그때로 어쨌든 우리 집에 소파를 샀는데 좀 불편해요. 공간이 좁으니 거기에 맞는 소파를 샀는데 그게 전동이 전동. 우리 집도 전동이 있어요. 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동을 주셨구나. 그걸 놓고 찡 하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자니까 와, 얼마나 지금 제가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잠이 잘 오겠습니까? 잠 잘 자는 것도 중간에 이 가래가 한번 딱 나오면 와, 죽음입니다. 기침을 하는데 와,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어쨌든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주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식사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예성이 맨날 기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맨날 안전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기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요. 잘 먹었습니다. 왜요? 만들어주신 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도 사실 잘 안 돼요. 지금도 많이 훈련이 됐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작은 선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은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예의이자 본분입니다. 뭐라고요? 예의예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만 보면 이러고 그냥 먹잖아요. 그게 아니 진짜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음을 알았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눕고 일어나는 것을 하신 하나님, 와,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네 번째 읽으세요. 시작. 부르심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고. 왜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교만의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광 가로채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냐, 그거를 스스로가 점검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감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 피조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대장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장하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계시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충분한 계시를 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렇다? 저 안 적었나요? 바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다섯 번째 보면 우리 23절 말씀인데, 다섯 번째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죄.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은.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도 이렇게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주변에 논과 논이 만나는데 신전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 이번에 지난번에도 우리 일본 선교사님 때문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동네를 한 바퀴 슉 돌았는데 곳곳에 이따만한 신전이 있고, 집에 장롱 딱 열면 거기에 우리 홍콩이나 대만 같은 데는 집에도 있지만 이렇게 상점마다 이렇게 금복주 같은 이런 게 빨간불 켜놓고 곳곳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또 전부 우상 천지. 근데 가장 많은 우상이 있는 데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퉁이 돌면 돌도 하나 세워졌으면 그 돌도 귀신이에요. 다 신이. 자, 왜요? 인간의 죄는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죄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뭘로 바꿉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데 물질, 돈, 명예, 사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채워서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 정말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이번에 비형 독감 걸린 우리 진수도 그렇고, 그것도 없고 약도 나를 못 도와줘요. 병원에 갔더니 약도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 흉부 골절은
두 개가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전거에서 팍 넘어졌는데 거기에 따르릉이 있잖아요. 따르릉이. 이게 여기 있잖아요. 딱 타서 약간 서서 내딛는 순간 이 접이식 페달 이게 되게 약하잖아요. 플라스틱이 빵 부러지면서 있는 힘껏 거기다가 여기를 그냥 박은 거예요. 박고 콱 넘어졌어. 그때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못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거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 봤더니 지금 저기 얘기는 다 안 했지만 하여튼가 막 온몸이 지금 쑤시고 여기 막 멍뻥 들고 사실 손도 짚느라고. 근데 이건 얘기 못 하겠고 다른 여기가 막 너무 아프니까. 자, 뭔 얘기하다가 저도 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어떤 게 있을까? 막 주먹만한 다이아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막 몇십억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귀한 주먹만한 다이아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요 전당포에 딱 맡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는 값싼 돌을 집 중앙에 딱 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진짜는 맡겨놓고 가짜 같은 돌 하나 갖다 놓고 그거를 섬기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전당포에 있건 어디 있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 전혀 가치가 달라지지 않죠, 그죠? 장소와 상관없이 여전히 가치를 지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짜를 갖다 놓고 그것을 막 섬겨요.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최고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막 듣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짜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자기를 의지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6번째 시작. 피조물의 교훈을 시작. 피조물의 교훈을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들. 자, 교만함은요. 피조물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너희는 받은 자다. 너희는 받은 자다. 모든 건 생명도 받았고 모든 건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나는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모든 게 지금 다 은혜 아닙니까? 진짜 딱 아프면 이번에 그 응급실에 갔더니만 다들 오시는데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못 걸어 다녀요. 뭔가 한번 딱 아팠는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가 빠졌어요. 그리고 막 식은땀이 나서 다들 응급실에 119 타고 온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다들 이런 상태에서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MRI 찍고 소변 검사하고 다 그런데 다들 막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그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뭐 다 받고 싶어서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딱 아파보세요. 야, 그게 이제 은혜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받아서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고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번째 시작. 누구도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타인의 어떤 연약함이 딱 드러날 때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사실은 저도 저 사람이 연약한,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죄가 사실은 잘 느껴지고 보여요. 목회자 특성도 그렇지만 어떤 저에게 주신 성향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이렇게 인도할 때 많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비난이나 판단이 사실 사역하면서 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그날을 기점으로 많이 좀 바뀐 것이 뭐냐면, 이게 누군가 죄가 딱 드러났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게 이제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판단을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실수한 거 맞아도 그 사람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결코 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비난은 해결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연약함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연약함이 드러나서 연약함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연약함을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그게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얘기해 줄 때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사람의 연약함을 되려 비난합니다. 왜요? 왜요? 그래야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잘못함을 인정하면 겪게 될 이 수치감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자기 방어 기제죠.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누군가 얘기할 때 딱 말하면 맞다고, 실수를 인정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실제 그 말한 지적한 것대로 내가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더 겸손한 사람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겠죠. 우리 8번째로, 우리 통회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인. 우리 한번 회복의 길을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회복의 길은 통회와 믿음이. 큰 소리 다시 한번 시작. 회복의 길은 통회와 믿음. 교만을 버리고 우리 겸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통회와 믿음인데, 교만과 우상화를 벗어던지고 우리 통회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참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정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를 아프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짜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있기를 기도하면서, 회개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개는 감사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감사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더러워진 곳을 아무리 다른 향기로 막 덮으려고 해도 사실은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냄새나는 그 원인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씻을 때 진정한 감사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찬사가 아닌 수술로 맛보게 되는 기쁨. 무슨 말입니까? 자기 찬사가 아닌 수술로 맛보게 되는 게 예레미야 6장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요. 이거는 겉으로만 위로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덮어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기 딱 서서 지금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죄를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오면 밖에서 상처를 받고 밖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 오면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만 좋게 해주는 그 위로는 참된 치유가 아닙니다. 그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된다?
상처 속에 있는 이물질을 도려내는 아픈 과정, 영적인 수술을 통해야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 끝나고 여의도 집회 끝난 다음에 사역 정리하다가 이렇게 무대랑 연결되어 있는 그 합판이 있는데 그 합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 합판이 이렇게 무대가 이 정도 높아요. 이 정도 높았죠. 거의 180 아시바로 했으니까 180 이상 되는 무대랑 연결된 그 이 아시바랑 팔자 아시바랑 합판을 놨는데 거기를 내려갔는데 그게 연결이 뭐가 풀렸는지 거기서 뻥 하고 떨어졌어. 거의 정리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그때도 손을 땅에 딱딱 짚었는데 오른쪽이 딱 찢어졌어요. 이러다가 말고 딱 찢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매형한테 의사니까 전화했더니만 이제 한림대 병원 통해서 신속하게 갔죠. 일을 맡겨놓고 가서 어떻게 했냐? 가자마자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찢어졌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저를 보고 와 아프겠어요. 그럼 제가 빨리 치료해 줄게. 그래서 의사가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통증을 없애주려고 바로 꼬맸다고 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죠? 그 의사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소독약을 거기다가 들고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지금 가뜩이나 아픈데 막 쓰라리고 통증이 너무 아프죠. 그러더니만 솜 가지고 거기를 닦아냅니다. 제가 아파요 으악 소리로도 상관없어요. 그냥 꽉 잡고 거기 있는 걸 그냥 아파. 빼뽀 씻어내기를 몇 분을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말은 못하고. 왜요? 그 안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병력 균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제가 그 뭐 사실 못 같은 거 맞아도 파상풍 그게 감염되면 폐혈증 이거는 나중에 쇼크까지 오고 호흡과 함께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병원균은 무조건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가가지고 막 지나칠 정도로 막 씻잖아요. 그렇죠? 뻑뻑뻑뻑 얼마나 씻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맞아요. 왜요? 균 하나가 우리 몸을 들어오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진정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도려내야 됩니다. 다 도려내야 진정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와 우리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분만 좋게 해주는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참된 자유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게 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죄책감을 확 주십니다. 죄책감을 주어서 도려낼 수밖에 없도록 막 아프게 하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주실 때 깊이 회개하는 은혜 여러분까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0번째 다 끝났죠? 자, 읽읍시다. 시작.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시편 50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죄가 느껴졌습니까? 그 죄는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뻑뻑 씻어내는 것처럼 제가 오늘 청소하면서 매 주일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린 곳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친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누군가 쓰레기 좀 놓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버리죠. 거기다 위에다가 뭐 깡통 던지죠. 별의별 것들 다 올려서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쓰레기가 없어야 쓰레기가 쌓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건물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고 하기 전에 제 안에 있는 쓰레기들 정리하는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여러분 방치하면 반드시 거기에 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냥 자석에 가면 죄가 저절로 막 딱 달라붙죠. 똑같습니다. 죄 하나만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죄를 여러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마구마구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가기 충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속하게 아무나 쳐주세요.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 했던 거 점검을 해보십시다. 우리 11번 한번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감사를 위한 우리 전체 중에서
자, 우리 말씀 한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여러분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자연은, 모든 산과 바다, 하늘의 우주 떠 있는 모든 태양을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떠오르는 그 태양, 여러분 그걸 보고 창조주가 안 느껴진 게 말이 됩니까? 그로부터 빛이 올라오면서 그 처음에 빨갛지만 그 빨간 빛이 나중에는 빛으로 바뀌어서 온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순간 얼마나 몸도 따뜻해집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많은 것들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빛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저 보세요. 잘 마무리할 테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제가 이번 주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오늘 이 정도 제가 설교하는 것도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찬양해 주세요. 예,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은데 죄가 딱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참 희한하죠. 죄성이,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남의 죄가 크게 보여요. 제가 광화문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비난과 판단만 존재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한데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죄성이 자꾸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자꾸 돈을 의지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감사가 또 없어져요. 교만함이 싹 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교세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 다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우상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니까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상화를 행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처럼 아팠을 때는 정말 은혜 받은 게 많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제가 아프니까 처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딱 누워 있으면서 쭉 돌아보죠.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쫙 지나가면서 응급실에 앉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회개밖에 할 수 없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사실 이번 주 너무 회개 많이 했어요. 자, 우리도 깊이 우리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세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긍휼하신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들 위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적었나요? 다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안 나왔어요? 다음 거. 자,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럼 뭡니까? 괜찮아. 내가 너의 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주님 앞에 가면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제목 말씀처럼 읽어 시작. 복음은 우리를 감사의 자유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했고,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내 죄가 드러났다고 하면, 말씀으로 복음을 새로워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회개하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말씀을 회개할 때 우리 입에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어마어마한 감사가 터지게 될 거죠. 아까 우리 진수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감사해요. B형간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밥도 코로나 걸렸을 때는 밥을 잘 먹었는데 이번에 B형간염 걸려서는 밥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왔잖아요. 6주 만에 그래도 왔잖아요. 뭐 지금 근데 뭐 요번에는 막 힘이 나니까 목소리가 막 잘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 아프니까 살도 저절로 빠졌잖아.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붙잡고 우리 죄를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진짜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저 때문에 기쁘셨을 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감사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 와 진짜 감사구나.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이게 다 은혜였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제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3월 4일 날. 와 생일 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다시 보는 것도 감사하고, 천국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 이렇게 살아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 때가 아니어서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일본도 가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또 뭐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우리 감사, 정말 최고의 감사를 회개한 다음에, 회개해야 진짜 감사가 나오니까 진짜 회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의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첫 가세 벌써 가수 보이죠? 또 모든 것들이 내가 지켜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아멘이죠. 우리 한 2절 보십시다. 우리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다음 가사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모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받은 자이고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성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이번 주 내내 진짜 내가 받은 것이 많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 죄성이 있지만 고백하는 죄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교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시만 그것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아 찬양할지어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죄도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죄도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새하려 보며 하나님이여 감사드리는 이번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이 예물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재정 때문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이웃에게 나눌 정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또한 진정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한 공동체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